오늘은 제가 섬김교회에서 주일 낮 예배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사무엘상 다시 돌아가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48페이지 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아멘. 제가 오늘 제목을 르세라핌의 이거 어그로죠. 네, 어그로를 좀 끌었습니다. 르세라핌의 노래 제목으로 정해봤어요. 이브 푸시케 푸른 수염의 아내 이렇게 정해봤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복 이렇게 했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건 약간의 어그로입니다. 어그로지만 내용과 상당한 연결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귀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사울은요 종종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지키신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대단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정말로 사울이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건지 의심스럽다는 얘기죠. 자, 오늘만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다윗을 잡으려고 이제 10사람들이 10광야에 숨어 있으니까 와서 우리가 다윗을 밀고 하고 바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식으로 하겠어요? 지금 왕의 권세 아래 자기들이 잘 보임으로써 뭔가 반대급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여기서 근데 나오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자, 여기서 사울이 말하고 있는 복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울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과 맞닿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이라기보다는 내가 바라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고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받고 싶은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대부분 어떤 거예요? 물질, 또 권세, 쾌락 이런 것들 세상의 가치와 연결되어 있죠. 건강, 장수, 가족의 평화 이런 것들 좋아요. 그래요. 물질도 좋고요, 건강도 좋고, 장수도 좋고, 명예도 좋고, 그래요. 그런 것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목적으로 바라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오늘 사실은 이 이야기들은 다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욕망과 10사람들의 욕망과 또 다윗의 사울의 욕망이 지금 맞닿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얻을 가치들에 대해서, 이 땅의 가치들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뭐하고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이 도깨비 방망이나 램프의 진이랑 다를 게 없다는 거죠. 램프의 진이, 도깨비 방망이,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 나오고요.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 나옵니다. 비벼서 그 요정에게, 램프의 요정 진이에게 내가 원하는 걸 바라면 돈 주고 힘 주고 이렇게 합니다. 네. 근데 과연 하나님의 복이 그런 거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 많고 권세를 얻고 쾌락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갖고 있으면 복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복입니까? 저는 제가 우리가 요 앞서 올린 영상들이 구약 전체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거기서 핵심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것. 이 땅의 원리가 하나님의 원리로 바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걸 회복하는 게 복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으로 사는 것.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자존감이 있죠.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여러분과 제가 나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길 바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다리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의 목숨을 대신 주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지성수기장을 갈라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가서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또 성령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서 세상을 이길 놀랄만한 능력들을 부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줄 수 있는 놀라운 평안과 자존감과 존귀감을 회복한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안전함을 잃지 않고 안전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며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고 그리고 겁내는 것도 없고 당당하게 세상 앞에서 조건이나 어떤 상황들에게 좌우되지 않고 그 위를 날면서 우리 찬양 가사처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그 위를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이 복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더욱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들을, 예배하는 훈련, 말씀 보는 훈련, 또 찬양하는 훈련, 또 기도하는 훈련, 그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는 것들을 항상 노력해야 된다고 봐요. 세상하고 단절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제가 곧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눠야 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제목을 2부 푸시케 프린스염의 아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가사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웃어라 인형이 되렴, 덮어라 감정 따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자들에게, 여성분들에게 이런 것을 종용하는, 세상이 그렇게 종용한다는 거죠. 너는 조신하고 그리고 얌전한 아주 말도 안 듣는 여자가 되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역사상 여성분들한테 이런 폭력적인 것들을 많이 했잖아요. 실제로 사회 분위기가 그랬어요. 저 어릴 때도 이런 노래 있었어요. 얘야 시집 가거라, 뭐 이런 노래 있었거든요. 응? 뭐 부잣집 맏며느리가 돼가지고
뭐 온 가족의 기쁨이 되주렴. 이거 굉장히 성차별적인 발언이잖아요. 노래잖아요. 근데 그런 노래가 막 사람들이 뭐 아주 그냥 뭐 다 부르고 다녔어요. 그런 노래가 막 이렇게 인기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지금 그런 노래가 왜냐하면 큰일 나죠. 네, 남녀가 많이 남녀 평등이 많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긴 하죠. 그러나 아직도 깨지지 않는 그런 어떤 벽들이 남아 있어요. 비단 여성뿐이겠습니까? 뭐 모든 차별받는 사람들, 모든 뭐 피부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 뭐 아니면 뭐 빈부격차라든지 이런 뭐 이런 것들, 뭐 나이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반대하고 증오하고 서로 차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직 이 땅에 많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싫어 난 인형이 아냐. 찡그린데도 그것도 나요. 그러니까 말 내 뜻대로 하고 난 인형이 아니니까 난 찡그린 얼굴 할 수도 있고 난 썽을 낼 수도 있고 네 말 안 들을 수도 있어. 내 뜻대로 할 수 있어. 그것도 나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으로 힘든 부분이 바로 나옵니다. 보지 말라 보고파. 그리고 날 둘러싼 이 금기들. 그날의 이브처럼 선악과 따먹겠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푸시케 푸른 수염의 아내도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동화 속에 있는 여성들이잖아요. 그리스 신화에서 또 이소부화인가요? 거기서 금기된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들을 문을 열고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합니다. 그런 여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통념들에 가다 놓은 우리를 깨부순다 뭐 이런 의미죠. 근데 우리 기독교적으로 볼 때 선악과를 따먹은 이브처럼 될 거야 라는 말은 굉장히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무조건 반대, 못하게, 안 된다, 듣지 마라, 하지 마라. 여러분 듣지 말란다고 듣지 않습니까? 하지 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지 말란다고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은 문화 강국, 정말 그 세계적인 문화 강국이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대중문화 부분에서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강대국이 됐잖아요.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안 듣고 안 보고 안 하면 그러면 어떻게 그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더 퍼져나가 단절하고 살 수밖에 없죠.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내게 오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강력한 자존감, 그리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안정감으로써 파도 속에서 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뭐가 보이냐면 이 드러난 현상만 보는 게 아니고 드러난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도 보이고, 그리고 그 드러난 현상 속에서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내면과 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노래에서 무조건 우리는 보지 말라는 거 보고 싶고, 내 둘러싼 금기들을 깨부신 이브가 그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듯이 그렇게 할 거야는 거기에만 집중해가지고 이 노래 듣지 마 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핍박받는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시원해요. 근데 그 마음들이 왜 이런 노래로 그들이 시원해할까? 사회적인 병리, 병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차별받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가난하기 때문에 차별받고 이렇게 그러고 있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눈으로 보고, 그 차별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구원이 되는 일을 우리가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이번에 좀 간증할 일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덥잖아요. 더우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공격적이 되더라고요. 운전하는 것도 보면 되게 이렇게 막 짜증도 많이 내고요. 얼마 전에는 그 교차로에서 한 차량이 잘못해가지고 파란불인데 막혀있는데 들어가가지고 길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오는 덤프트럭이 완전히 막아대죠. 받을 것 같이 하면서 막 덤벼들더라고요. 화가 나 있는 거죠. 더우니까
사람의 육체는 그렇게 약해요. 더우니까 조그만 일에도 짜증내고 공격하고 이러더라고요. 자,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유를 갖고 그 사람들이 왜 썽을 내는지 그런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간증을 하나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비가 많이 내렸어요. 저는 이제 그 외부에서 이렇게 물건을 배달하는 지점이 한 곳이, 지점이라기보다 어떤 그 음식 공장이 하나 있는데, 우리 제품을 재료로 해서 그 재료를 순대니 뭐니 하면서 다 올려주는데, 그 공장은 이렇게 밑에서 승강기로 이렇게 올려야 돼요. 그 자리에 다른 차가 있으면 못 대고 있어요. 그래서 차가 비켜줘야만 제가 들어가서 그 물건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비 오는데 차 한 대가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 대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부탁을 했죠. 좀 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주 정중하고. 근데 못 빼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짜증났다는 거예요. 왜냐, 이유를 봤더니 저는 물건을 낼 때 제가 내려서 올리면 돼요. 근데 이분이 가져오신 물건은 이분이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공장 사람들이 나와서 이 물건을 내려줘야 돼. 근데 이 공장 사람들이 식사 시간을 하고 다 나가버렸어요. 이분 기다리게 하고 1시간 동안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짜증이 난 거예요. 못 비켜준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올라가서 공장분한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분이 짜증 나신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좀 달래주셔서 좀 비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근데 이 공장분이 내려가서 썽을 내버린 거예요. 막 썽을 내고 막 빨리 비키라고 막 썽질 내고 이래서 비키게 만들었어요. 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이분이. 그 이제 저는 그것도 모르고 대고 이렇게 하는데 우산 쓰고 나와서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 아유, 그래서 제가 한 일은 그렇게 저한테 막 뭐라 그럴 때 제가 보이더라고요. 뭐가 보여요? 이분이 지금 마음이 상했구나. 이분이 마음이 상했어. 이분이 지금 굉장히 자기가 받은 이 데미지 때문에 아픈 거예요. 제가 행겨볼까요? 저는 아이고야, 정말 죄송해요. 근데 제가 이걸 올려야 돼서요. 그러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드셨겠어요. 왜 공장들이 하필 좀 올려주고 가면 좋았을 텐데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막 이제 쏟아 놓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하면서 이제 저한테 썩내는 게 아니고 저 내려와서 뭐라 그런 사람한테 내가 뭐 그렇게 우스운 사람이냐 이러면서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예요? 물건을 옮기면서 계속 들어드렸어. 아유 그럼요. 빗쫄딱 맞으면서 그분 우산 쓰고 저는 빗쫄딱 맞으면서 울리면서 그럼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만 우리도 사실은 되게 존귀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러면서 계속 얘기 들었어요. 아유 그럼요. 두 번, 세 번 올려야 되거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분한테 얘기 다 들어줬어요. 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나중에 웃으면서 아유 내가 성질내서 미안하다고. 그냥 나도 금방 이렇게 짜증이 아유 이해합니다 사장님.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 들어드리고 제가 갖고 있던 편의점에서 샀던 시원한 사이다를 하나 드리면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해결될 거예요. 사장님 저 들어가겠습니다. 아우 들어가라 그러면서 웃으면서 인사를 해주시더라고. 제가 느꼈어요. 나를 공격해오는 그 공격은 사실은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려고 한다기보단 나 지금 아프다, 나 괴롭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보이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제가 처한 상황에서 사실은 제가 처한 상황이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저는 지금 많은 행복감을 누리면서 살고 있거든요. 일하는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조그만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좋고 가끔씩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고 많은 사람들과 교제 나눌 수 있어서 좋고 그 좋은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 안에 채워져 있는 자존감이 있고 또 존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말씀들이 공격으로 다가와도 웃으면서 받아줄 수 있는 여유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예전에 그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처럼 뭔가 두려움이 있어서 공격하려고 한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세상이 강력해 보이잖아요. 세상의 권세, 세상의 힘, 세상의 문화적 능력, 지금 뭐 이런 뭐 이브처럼 뭐 따먹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막 힘이 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이거를 방어하고 우리도 그러니까 공격하듯이 십자가 들고 나가서 막 옆에서 막
강하게 비판하고 막 정죄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저는 강하지 못한 내 내면을 자꾸 보이는 약점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진짜 강한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의 약한 내면을 드러내고 막 공격적으로 대하지 않거든요. 저는 유도나 태극권 그 스포츠 그 무술 스포츠 원리를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들은 유도는 내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공격해오는 공격의 힘을 이용해서 넘긴대요.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태극권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공격해오는 공격을 잘 받아서 되돌려주는 거, 이런 게 바로 저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채워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때때로 채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함께해주시고 역사해주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뭐가 두렵냐고요. 다윗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끝내 사울을 공격하지 않아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고 가만히 피할 수 있으면 피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를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자, 다 군사가 이제 몇천 명이 모여도 우리가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사울과 함께한 무리도 쭉 조여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시잖아요. 저쪽에 블레셋 군대를 예비해서 같이 맞닥뜨리도록. 그러니까 사울이 쓱 피해 가잖아요. 피할 길이 열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당당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냥 나약해지지 맙시다. 세상의 문화 앞에 나약하지 마. 세상의 공격 앞에 나약해지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받는 복이 물질의 복, 무슨 뭐 건강의 복, 뭐 장수의 복, 명예의 복, 권세의 복, 이런 거 다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그저 수단일 뿐이고 우리에게 진짜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이고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시는 그런 존귀함의 복이라는 걸 잊지 맙시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세상에 많은 아픔 당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위로하고 결국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구원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가 받았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존귀함, 내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않고 그 복을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알량한 이 땅의 복들, 물질, 건강, 무슨 그 권세, 쾌락 이런 것들의 복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추구할 수 있어서 그 받은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 차별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위로가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결국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구원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